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정말 날씨가 요새 최고죠. 예, 단풍이 들어가고, 기온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정말 이런 날씨가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서 느끼는 그런 날씨가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젖어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다섯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정말 19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들어 있지요. 자, 이 깨끗한 세마포에 대하여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정말 어, 아주 선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 우리가 하늘에 가면 선명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 축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죠. 자,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성에 에, 영원히 살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집합체, 다시 한번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되어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신부되어 하늘에 이제 우리가 오르게 되고 유리바닷가 생명강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리셉션에 참여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19장에 펼쳐지고 있네요. 자, 거기에서 이 엄청난 기별을 증거하는 그 천사가 너무 황홀해서 천사에 대하여 요한이 생각 없이 경배하려고 들지요. 예,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그가 그 천사가 아주 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황급히 그를 말리는 그러한 모습의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를 그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 경배를 하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황급히 막죠. 나는 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을 수 없다. 예,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죠.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여행 때인가요? 어, 그 선교지에서 어, 그 예배소였을 거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이 병을 고쳐주고 이적을 베푸니까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에게 허메와 수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신이다. 제우스 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절을 하려고 그래요. 경배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노노 우리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예, 정말 이 피조물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면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경배를 자처해 받으려고 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네. 사도행전 그 12장에 가보면은 야고보를 이제
죽인 그 헤롯이 말이죠. 신의 그러한 대우를 막 받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누리려 할 때 충이 먹어 죽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계속 공부를 했지만은 작은 뿔, 바벨론, 이 교황권의 스스로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집요하게 나타나고 있죠, 사단이.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패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 요한의 경배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이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피조물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점에서 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피조물이다 같은 레벨은 다르죠. 그러므로 상가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 그리고 너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종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할 때 이 형제들을 보면 1차적으로는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계시록 전체를 받은 그런 모습을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2차적으로는 이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2장 17절과 연결하여 볼 때는 미래에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존재할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와 연관하여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하면 여기 그 나와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할 때 이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인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남겨둔 유일한 교회, 이 교회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열 가지를 모두 다 존중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이 증거가 바로 대원의 영을 가진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의 증거를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the Spirit prophets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뭘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성령의 진정한 그 특별한 은사를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예수의 증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예언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예언의 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증언의 말씀들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백마를 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19장의 백마를 타고 오는 이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벨론의 모든 멸망이 이제 그 실행되고 있는 이 말을 타고 한 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심판의 그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 보게 되죠. 재림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재림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예,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토이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에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고요. 이 영적으로는 지금 이 말 타고 오는 이 부분은 상징적 영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실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죄송합니다. 이 사도행전인데 안 바꿨네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름을 에, 구름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거의 이제 나중에 보이지 않게 하듯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방의 왕들은 평화 시절에는 나귀를 타고 전쟁 때에는 말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탄다는 것은 하나의 지금 예수님은 재림을 전쟁적인 측면으로 이 지금 계시록 19장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예수님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 막을 내리게 하시는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위험 있는 위대한 그런 파워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훨씬 전에 소선지서 하박국서에서 이 모습을 미리 벌써 예언했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요. 한번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하박국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아주 잘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 그러한 소선지서 중에 유일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그 종말이 뭘까요? 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바로 재림이거든요.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 강림, 예, 주의 임하심과 그 세상 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하심은 세상의 종말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주의 그 오심이 세상 끝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포문을 열고 있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예, 재림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딜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체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됨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이제 3장으로 가서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야,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거 재림 아닙니까? 예, 분명한 재림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광명의 햇빛이 비친다라고 하박국서에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말이죠. 그 대기권이 휘말려가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고 섬이 제자리로 에서 옮겨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대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가 3장 6절에 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연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함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야,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동전의 양면처럼 예,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에, 거절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 땅의 대지각을 통해서 그 대격변을 통해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3장 3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는 어린 양의 그 찬란한 빛,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자, 좀 더 나아갑니다. 3장 10절까지 가면은요, 이제 드디어 에, 말을 타고 나오시는 예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예, 이 수많은 말을 탄 자들 병거를 데리고 이제 오시는 모습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렸나이다. 주의 나르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과 강체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가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여기 기름 받은 자 바로 메사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하박국서가 이렇게 재림에 대하여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계시록 19장과 이렇게 말을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유일하게 구약의 한 귀절, 신약의 한 귀절로 예언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성품. 예, 그 이름 속엔 성품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예, 어, 여러분 홍두표 할 때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고 딱 감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그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품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실과 진실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주 충실히 이행할 분으로 묘사된 것으로 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 정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이죠. 예,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천여 번 신구약에 나타나고 신약에만 300여 번 나타나고 매 25절마다 한 번씩 언급될 만큼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어느 약속보다도 많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3, 세 번 얘기하면 그것은 믿어주고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300번을 신약에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니죠.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에, 충신이시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 12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건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신비라든지 그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령의 탄생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은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신비하신 예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피 뿌린 옷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타셨는데 백마를 타셨지만 그 깨끗한 의의 말을 타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입은 옷은 피 뿌린 옷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러한 희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홍의를 입으신 것입니다. 자, 어, 참 어떤 화가가 이 부분을 잘 그렸네요. 네,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오는 이 모습들은 정말 대단한 장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천사들로 보는 것입니다. 예,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옹이하여 올 때. 그러나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무리들도 함께 이렇게 에, 천사들을 말을 타고 함께 오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주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때는 그것은 그 성품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 기준을 표현한 당신 자신의 그 모습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오셨다. 예.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거절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 1장 쭉 나오는데 예수님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지금 요한복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더 부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게 원어 성경인데요. 여기 계시록 19장 13절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카이 베르베세 메소노스 그러면서 쭉 나와요. 예, 여기 오노마 오토 오 로고스토세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세우 할 때는 이 세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죠. 세우스 여기 세우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 19장 1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이 로고스이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여기에 아르게 넨 오 로고스라고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예, 바로 이 로고스가 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분명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바로 천사들과 대동하여 이 땅에 재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도다. 주님의 심판은 예. 이 악인에 대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뭘 기준으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 이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왔다. 여러분, 말씀은 입을 통하여 나오잖아요. 말씀하심에 이루었다. 그러죠. 가라사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이 입에서 나온 이 한 검, 이 검이 칼이란 말이죠. 이 칼은 상징적 의미죠. 예, 이 칼을 우리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나와요. 칼. 곧 하나님의 뭘 가졌다고요? 말씀을 가졌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야, 성경은 이렇게 정말 앞뒤로 서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서로 조화 있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성경 해석하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이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또 오시게 될 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실 때는 예수님이 뭘 해서 이한 낫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추수의 그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다양하게 굉장히 조화 있게 아주 화려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이분은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왜요? 이 철장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4절 5절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잖아요.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죠 했죠. 이온 사단 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 바로 이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2살 이하의 아이를 싹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12장 5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오잖아요. 예. 아,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철장으로 다스릴 그분의 이름이 또 쓰여 있어요. 이름이 다양합니다. 진실과 충실,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여기에 또 그 이름을 다리에다가 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고 하죠. 할렐루야 노래할 때 이 하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찬양받을 그런 주님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는 초림하실 때는 조용히 어린아이로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이제는 영광 중에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조롱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17, 18절에는 잔치 하나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에 특별히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대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알곡과 가라지, 빛과 어두움, 양과 염소, 이런 대비적인 흑백적 논리가 이 성경의 그 선악의 대쟁투, 선과 악 이런 부분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기도 잔치 두 가지 잔치가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또 하나는 여기에 새들을 향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새들의 잔치가 뭘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잔치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이게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여 그 시체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새들에게 그 고기를 먹어라. 그죠? 보니까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무슨 저기 사슴이 죽어 있고 저희가 있죠. 사슴이 죽어 있고 그러면은 이 검은 이 까마귀들하고 말이죠. 독수리 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그런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그 비참한 잔치가 예, 새들의 잔치인데 상징적 표현이죠. 이러면서 악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은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불분의 불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리라. 예, 이런 모습은 오래 하지 말고 예,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9장은 재림하심으로써 구원하는 구원과 심판하시는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표현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자, 잠깐 여기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 계시록 19장을 모두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이 임박하여 있군요. 주의 오심의 그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그 장엄한 그 말을 탄 그런 정말 위대한 능력의 주, 영광의 주로 오실 때 주님,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가 꼭 맞이하고 새들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기별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세상이 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늘에 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혼자들만 가지 말게 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서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과 사명이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